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이 부모 세대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은 또 하나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을 어디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즉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마음이 항상 가는 곳, 마음이 늘 가는 대상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이 전반부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오해가 생겨서 하마터면 서로 큰 싸움이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열심히 있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아주 열정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이 오해로 인해서 부딪힐 뻔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먼저 땅을 차지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모세가 명령을 한 것도 있어서 요단 서쪽으로 가족들을 남겨두고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웠죠. 그래서 요단 서쪽의 땅을 차지하는 자신의 동족,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합니다. 3절 보시면 2, 3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책임을 잘 지켰다. 이제는 돌아가서 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내용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가운데 거룩히 순종하라는 내용을 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들 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준 전리품을 서로 잘 나누라고. 그러니까 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명령을 했다면 그 다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수평적인 명령을 8절에서 주고 있죠. 그 전리품들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이런 내용을 명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10절, 11절을 보시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은 내용 때문에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싸우려고 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들이 민감하게 촉각을 세우고 반응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간 지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줄 알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이고 우선순위고 최고의 내용이고 모든 열정을 쏟는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싸우기 전에 진상을 알아보자 해서 진상 주사단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일단은 잘한 일인데 비느하스를 필두로 14절 보시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따지고 물어봅니다. 16절, 17절 쭉 이어가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17절에 부활의 죄악으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죄악을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을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이 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하나 20절에도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여리고성 다음에 아간 아이성고 전투 사이에 있었던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형제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 23절에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4절과 25절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될까봐 쌓았다는 것이죠. 25절도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내려갔을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 갔을 때 이 수평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못하게 할까봐 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 대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데 특별히 요단 동편과 서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곧 서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백성이고 또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7절 중간에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도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런 설명을 다시 했고 29절 후반부에도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해서 잘 들어오면은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대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이고 다음 세대에 가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모습. 이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성경의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본다면 욥기를 열었을 때 욥의 행동이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의 그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이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 잔치를 끝나면 욥이 어떻게 했냐면 욥기 1장 5절 중간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도 아들들이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근데 혹시 잔치를 하다가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불려지는 욥의 모습, 그다음에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우선순위, 이들의 열정,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 자초지정 설명 들은 다음에 30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고 그 다음에 그 재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려고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대표단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33절을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22장 본문은 강력하게 다가왔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가? 어떤 가치관, 어떤 우선순위로 어디에 최고 열정을 쏟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쓸데없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처절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신 교회 우선순위는 바로 잡혀 있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각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올바른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는 교회요, 가정이요, 개인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